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21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도 우리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최소원 성도님 집사 임직 받으십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선포 후에 우리 임직식 잠깐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 우리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15절까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어디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된다면 저는 저의 장점을 이렇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예, 저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저는 적응을 잘합니다. 이게 저의 장점입니다. 아마 이렇게 거기 기록을 할 것 같아요.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저는 아무 때나 갖다 놔도 참 없는 사람처럼 별 부작용이 없이 그냥 그곳에서 잘 지냈습니다. 별로 싸워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물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놔도 그 형체 그대로 물이 거기 담기지 않습니까? 제가 물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20대 때 좀 부딪혀 볼 걸, 30대 때 조금 더 싸워 볼 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환경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기보다는 제가 가는 곳에서 그 환경을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뭐 발표 같은 거는 별로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겁도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씩 담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겁을 상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랬지만 저는 절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만약에 실패한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저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또 생겼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이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요 점점점 손이 펴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온 인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요 어제 저녁 때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말씀을 다시 작성을 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또 이렇게 막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유대인의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 예수님은 30대의 허름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이 30대의 젊은 청년을 유대인의 간원이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간원이라면은 나이도 제법 있을 것이고 당시의 유대인의 간원이라면 지금은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제 앞에 그런 자가 찾아왔다면 저는 아마 조금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의 간원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요 우리 삶의 표적과 기적이 사라지면 예수님을 떠날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거기서 살아나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렇게 힘없이 기적도 행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필요 없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적을 보고 나오는 자의 그 대표 인물로서 니고데모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으며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원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인 지도자 71명이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의 권세를 휘두르는 곳이 바로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도 갔던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시의 국회의원과 같은 자였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니고데모는요, 모략과 침약 100근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라고 내놓은 자였습니다. 당시에 모략과 침약은 아주 비싼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100근이나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간원이었으며 부자였으며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종교도 있었고 인격까지 훌륭한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는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가 밤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를 밤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 인사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인격도 있고 종교로도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일지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국회의원과 같은 권세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지식이 충만할지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네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으로도 다시 태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길요, 우리에게 먼저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실현자로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보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듭난 것,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 에베소서 1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새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알죠.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는 보면 알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사람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가 그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요. 물과 성령으로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을요,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물처럼 살고 불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물의 속성은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의 속성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거듭난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곳까지 내려오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놓든 그 자리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불과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속성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물의 속성이라면 불의 속성은 올라가는 것이 불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볼 수 있는 불과 같은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국화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꽃에 있을까요? 잎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예, 뿌리에 있습니다. 국화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이 뿌리가 마르면 국화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뿌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국화처럼 이 아래쪽인 발이나 다리가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와, 우리 사람의 뿌리는 머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마비되면 모든 것이 다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만약에 머리라면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린 자만이 영생의 삶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멋집니다. 참 당당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거듭남으로써 천국을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같은 속성으로 낮은 곳에 있는 자는 그 낮은 곳에서 자기의 높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그 상황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높은 자리에 두셨다면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속성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을 가장 높은 곳, 천국,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물과 같이 불과 같이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텅 빈 항아리였어요. 강도의 굴얼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이웃과 나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지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요, 이방인들에게 불친절하기로 소문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길은 너무나 험하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는요,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그들의 지도자인 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또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대전 인구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리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요, 물리면 불타는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독사들의 소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상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구리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놔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구리로 만든 그 형상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리로 불뱀을 만듭니다. 높뱀을 만들고 그것을 높은 장대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이 높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불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처방전대로 그 높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약초를 알려주신다든지 뱀을 퇴치할 수 있는 그 퇴치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나무에 달린 그 뱀의 모형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이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뱀에게 물린 자는요,
뭐냐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니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불평꾼들에게 순종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그 모세의 손에 의해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믿는 자는,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잿덩어리가 되셔서 불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까? 모세의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불뱀의 독에서 해방되고 치료돼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죄의 독에서 치유되고 해방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죽음에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뿌리를 둔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보는 자들입니다. 물과 성령의 삶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며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